할렐루야. 저희 벚꽃이 엄청 예쁘게 폈죠. 예. 아, 참 그렇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오다가 가다가 보면요, 벚꽃 보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아직 소녀시군요. 예, 그렇죠. 저도 아직 소년 같아요. 50이 넘었어도 아직 마음은 진짜 그때 같아요. 예. 그래서 벚꽃이 날릴 때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공원, 저희 호수공원 옆이니까 그 벚꽃 사이로 막 지나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막 벚꽃이 날리잖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다 끄떡끄떡 하시죠? 예. 다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을 때 그렇게 좋고 또 슬플 때 슬프고요. 그런 거죠. 네, 삶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저 화장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아시네요. 네, 방금 권사님 한 분이 제가 누군지 특정하진 않지만,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여기에 저 뭐라 그러죠? 이거 칠하는 걸요? 아니요, 이게 눈썹 칠하는 거예요. 그, 몰라요. 하여튼 뭘 칠했죠. 하여튼 이렇게 눈썹을 칠했습니다. 예. 제가 원래 눈썹이 진한 편인데요. 예. 어릴 때 습관 잘못 들어가지고 막 고민하거나 뭐 이렇게 막 볼 때 막 이러면요. 이렇게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예, 하도 그러다 보니까 눈썹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쓸리는 거예요, 눈썹이. 그래서 눈썹이 빠져요. 예. 얼마나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그 눈썹이 예, 그렇게 못 알아보실 정도로 예쁘게 진하게 예, 그려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예, 그 나중에 든 생각인데요. 저기 이제 사무실에서 준비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직업병입니다. 목살에서. 예,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비어있는 부분을, 우리의 비어있는 곳을 성령께서 아름답게 해주시는구나. 예. 오늘 제가 예화를 들 건데 그 예화 중에 그 주인공이 존 맥케인입니다. 예. 미국에 있는 분이세요. 지금은 사망하신 상원 의원이었고 예전에 대통령 선거에도 이렇게 그 공화당 후보로 뽑히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막 한 분인데 그분이 유명했던 게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 공군 조종사였는데 비행기 추락해가지고요 포로 수용소에 어느 문서에는 6년, 어느 문서에는 7년, 뭐 5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아마 만 6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횟수로 7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이제 그 풀려나서 나중에 정치가의 길을 걸은 거죠. 근데 그분이 낸 책 제목 중에 한 가지가 한글 제목으로는요, 인격이 운명이다. 말 참 좋죠? 예. 제가 잘할수록 그렇습니다. 재능이 세상의 성공을 다짐하는, 어떻게 보면 가늠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 많이 말합니다. 저도 곧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재능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인격이죠. 예. 인격이 운명이죠. 예. 인격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인격이 우리의 그런 성공을, 어떻게 보면 그 충만한 삶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예,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알아도, 저도 그렇고 알아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이게 인격의 운명이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인격을 얘기하면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그렇게 사랑, 충성, 인애,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인격입니다. 예.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려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인격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희 오늘 교회 이렇게 교회력으로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할 때는 교회 절기상 오늘이 종료주일. 예. 우리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대표 기도하실 때도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종료주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이러면서 엄청나게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온갖 그런 기적이 진짜 천국의 능력이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다. 즉 그리스도 왕이다.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다. 근데 그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에서 우리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그럴 메시아를 그들의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왕이죠. 예. 그런데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우리가 품은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그를 환영했겠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올 때 그냥 엄청나게 환호했었나 봐요. 그때 흔들었던 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예, 우리의 왕이 오신다.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온다. 그 기쁨 가운데, 그 기대 가운데 그를 환영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종료주일이라는 그런 명칭하에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료주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 일주일 사이에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종료주일과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주일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고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까지의 그런 쭉 일련의 이야기들.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성경의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 복음서에는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일주일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21장부터 쭉 지금 우리가 읽는 그런 본문까지가 그 예루살렘 입성,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야기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 그 이야기,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일으킨 이야기가 또 우리 다음 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달력상에서 우리 교회 절기상에서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태어나는 부활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또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기꺼이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에 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니까요. 그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 소망이, 그 확신이, 그 기쁨이 우리가 고난의 세상의 현실에 지지 않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그 일이 일어나는 거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이야기 딱 전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우리가 재판이라 그럴 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를 재판하는 그 재판이 있고, 또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으로서의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정식 재판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27장 10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26장 앞부분에는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회, 임시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사내들인 공회 자체는 언제나 우리도 그렇지만 재판장 가보면 열리는 시간이 있죠. 다 착하게 사서서 재판장 갈 일이 없어요. 예, 재판은 어쨌든 우리 최소한 오전 9시 이후에 열리겠죠. 예. 예. 저희도 출근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도 열리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보면은 계획된 최소한의 형식만을 갖춘 재판이기에, 그리고 백성들의 밀란을 염려했기에, 이 성경에 읽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정식 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6월절이 있고, 우리 그 당시에 지금 우리로 하면 일요일, 주일이지만, 예, 안식일이 있기에 안식일 자체는 절대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6월절 전에 빠른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예, 새벽에 이른 아침에 재판을 급하게, 예, 치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날림이고 과정도 날림이고 당연히 결과도 날림이죠. 예, 의도조차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했으니까 또 다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제목을, 예, 예수님을 판, 예수를 판, 주보를 보시면은 예수를 판 유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오늘 읽은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유다. 예, 근데 제일 유명한 사람은 유다죠. 교회 오시면은, 또 교회 안 나오셔도, 예, 배신자 유다 이렇게 익숙하죠. 그래서 교회 나오는 분한테 싸웠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뭐라고 욕하면 되죠? 유다 같은 놈. 저 유다 같은 놈. 마음에 안 들어요? 기도하세요. 저 유다 같은 자를. 예, 농담인 거 아시죠? 예, 또 이런 거 갖고서는 저 목사는 유다 같은 자라고 저주를 한다고 그러면 참 슬픕니다. 예. 근데 그만큼 유다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배신자, 예, 그렇게 배신하는 자로, 그리고 용서받지 못하는 자로 유명합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헤비메탈 그룹이 있습니다. 주다스 프리스트. 예. 저희 중학교 때 헤비메탈을 좋아했거든요. 예. 지금은 찬송가 좋아합니다. 예. 근데 이름 자체가 주다잖아요. 유다. 예. 그래서 되게 싫어했어요. 예. 그만큼 그 인식에 유다란 거는 상당히 안 좋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읽은 이야기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저주하죠. 예. 물론 우리가 이렇게 경중을 따집니다. 경중을 따져서 베드로는 말로 그랬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냐. 은 30에 팔고, 예,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유명한 이야기죠.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를 당신에게 넘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예, 그 대가로 은 30을 받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솔직히. 예. 그렇게 은 30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팔 때 내가 어떻게 그를 가리키고 어떻게 보면 당신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를 안고 입맞춤을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을 쭉 보시다 보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할 일을 해라. 그랬더니 그가 그를 안고 입맞추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배신할 것을. 6월절 그가 잡히시는 그날 6월절 만찬을 하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누구지? 하면서 막 그렇게 궁금해 여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유다는 제사장들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예수를 팔기로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왔구나.
그래서 싹 자리를 피해서 제사장들을 만나고 그 예수를 잡고자 하는 일행들과 같이 와서 예수에게 입맞춤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또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베드로, 제자들을 위시한 그 베드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다 배신하고 내가 도망갈 것이다. 우리 절대 안 그런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그런 짓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22장 30절, 31절, 31절, 32절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까불 것이다. 나에게 요구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돌이켜 돌아와서 사람들을 굳세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요. 자, 다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은 제자예요. 베드로, 유다, 전부 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도 유다에게도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부인하였고 그리고 현실에 굴복하여 예수를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통곡합니다. 유다에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이 나오죠.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요. 근데 사단이 옆에서 막 그냥 요한복음에서는 사단이 옳았구나 하고 그에게 들어가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가 그렇게 예수를 배반할 것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전부터 그에게 실망하고 그에게 어떻게 보면은 기대를 놓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점점점 자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중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의 생각이 첫 밤부터 이렇게 되지 않죠. 자그만 어떤 실망이 아니면 욕심이 탐욕이 이렇게 가볍게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삶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해소하지 못하면 그것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나를 삼키죠. 그럼 그 삼킨 모습이 내 모습이죠. 죄는 죄고 나는 나야. 그거는 이론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죄가 나를 삼키고 나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죄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죠? 죄의 권세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진리가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삶을 그렇게 진리 앞에 이렇게 놔두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욕심이, 탐욕이, 죄가 이렇게 큰 모습으로 그렇게 그냥 만화처럼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가볍게 우리 안에 생겨서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삶을 전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베드로도 자기는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배반하죠. 유다는 그 전에 아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바랐던 거는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에게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돈꾀를 맡은 자였다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죠. 그가 돈꾀를 맡은 자였는데 횡령을 하였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죠.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근데 일반적인 생각에서요. 회개를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신뢰받는 자죠. 능력을 인정받는 자죠. 단순히 능력만 있다고 회개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죠. 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의 능력도 있지만 능력보다 더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가 정직하게 행하기를 기대하죠.
제가 어려운 얘기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 회개하는 자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정직입니다. 예. 우리가 뭐 법사위로 막 가서 그렇게 세금 적게 내고 그것까지는 그 다음 얘기고.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유다도 제자들이 보기에 또 예수님이 또 그에게 기대하였던 것도 그의 정직함을, 그의 그런 인격을 기대하셨던 거죠. 그가 빠지지 않기를 죄에 기대하셨던 거죠. 너는 나를 배신할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 배신할 거 알아. 그러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셨을까요? 그에게 돈깨를 맡기시면서, 그리고 그가 말 때보다, 그렇지. 예수님이 안에서 이렇게 막 보고 그가 이렇게 돈깨에서 쓱 갖고 가서 이렇게 할 때마다, 역시 그렇지. 저놈은 저거 어쩔 수 없어. 그러셨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만일 그렇게 요한복음의 얘기처럼 그가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서 또 그의 탐욕이, 그의 욕심이, 그의 좌절이 그렇게 예수를 배반하는 그렇게 운명지어졌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무수한 기회를 주셨던 거죠. 돌이킬. 그러나 그는 그 스스로 그렇게 죄를 키워서 사망의 길로 달려갔던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나타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 보면요. 오늘 우리 본문만 볼 때도요. 27장, 26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75절에, 26장,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와, 처절하게 울었던 것 같죠? 그냥 이렇게 그냥 가슴을 치면서 엉엉엉 우는 것 같죠? 그런 적 있으세요? 나에게 실망해서 혹은 너무 괴로워서 아픔에 혹은 절망에 혹은 뭐 이럴 때 그냥 두드리면서 심하게 울 때 우리 있죠. 나에 대한 실망이 혹은 뭐 이런 것이 나를 그냥 휘어잡는 거죠. 그것이 심한 통곡으로 나타나는 거죠. 슬퍼하는 거죠. 말 그대로요.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통곡이잖아요. 아픈 울음이잖아요.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 삶이 무너지는 순간 같은 거죠. 그래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유다를 한번 볼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를 재판하여서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청구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갑자기 제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뭔 짓을 했지? 내가 누구를 팔았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온갖 생각이 그 짧은 순간에 막 흘러갔겠죠. 내가 이걸 어떻게 책임져야지? 내가 이걸 어떻게 돌려야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는 일단 돈깨를 맡을 정도로 영리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재능이 있습니다. 내가 할 걸 해야지. 뭘 해야지? 내가 어떻게 책임질 가지? 일단 할 것부터 하자. 그리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에게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내가 받은 돈, 내가 이거 내가 지금 깨달았어. 내가 알고 보니까
이거는 더러운 돈이야. 나 이거 안 가져. 그리고 당신들 가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스스로 뉘우쳐. 그렇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회개라는 말을 할 때요. 회개는 돌아올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이제 한문 실력이 맞으면 돌아와서 고쳐지는 것, 고치는 것, 변화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헬라어로,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고전 그리스어입니다. 그 예전 그리스어에서, 고전 그리스어에서 이 회개는 메타노니아라는 말로 이야기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스스로 뉘우쳐는 메타노이아라고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말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니라 여기 우리 본문처럼 스스로 뉘우쳐 후회하여 이런 뜻입니다. 후회. 가장 대표적인 뜻이 스스로 뉘우친 거는 후회예요. 후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럴 때 우리가 뭐 하죠? 후회하죠. 그렇죠? 베드로가 아까 뭐 했죠? 스스로 심히 통곡하였죠. 그 대표적인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후회한다고요. 후회한다. 내가 그러지 말걸. 그게 후회입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회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회개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은 유다도 회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후회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는 그의 후회를, 그의 그런 슬픔을, 그의 절망을 해소하고자 그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을 지금 택합니다. 그것이 받은 돈을 돌려주러 가는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너무 잘 알죠? 그전엔 몰랐을까요? 그가 무죄한 자라는 걸요. 27장 4절에 돈을 갖다 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그전에도 그는 무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유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무죄한 자라는 걸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가 무죄한 자인 게 중요하다기보단 그가 내 소망에, 내 바람에, 내 욕망에 맞지 않는 자가 더 중요했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쵸? 자, 이 말을 누가 했는가? 대제사장이요. 우리 식으로 현대 우리 지금 교회에서 만일 얘기한다면요, 교단 총회장에게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교회 목사님한테요. 큰 교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아니면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였다 이거예요. 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후회합니다. 얘기하는데 같이 이렇게 샤바샤바 했던 용어도 되게 예전 것 같아요. 같이 음모를 꾸몄던 그 목사가 얘기합니다. 네 죄는 네가 알아서 해라. 도저히 동정할 수 없죠. 어쩜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가, 대제사장이 얘기합니다. 그도 아는 거예요. 그는 무죄한 자란 걸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 죄는 네가 알아서 해라. 예배 시간이 거의 끝나가서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차이가 무엇이냐 그럴 때요. 유다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죠. 스스로 죄를 씻기 위하여. 그는 돈을 돌려주고자 하고, 그가 무죄한 자라 고백하고, 내가 죄를 범했다 고백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일을 행합니다. 대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예. 27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후반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러니까 딱 봐도 잘못 찾아갔구나. 그거죠. 그의 돈을 돌려준 행위가 나의 죄를 고백한 행위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 찾아간 것이 문제입니다. 그는 예수께 갔어야 돼요. 그는 하나님께 돌이켰어야 돼요. 예. 기독교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극악무도한 범. 그러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왜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저건 죽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너무 많죠. 분노할 일이 많죠. 근데 기독교는 얘기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죄도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께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우리식이라기보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것은 무엇인가? 그가 우리 죄를 대속하셨음이죠.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요. 예.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그 극악한 죄를 그가 대신 지시고 그가 피 흘리셨습니다. 그의 보혈이,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그에게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유다는 인간적으로 보면 돈 돌려주죠. 잘못했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 그 천하보다 귀한 그의 생명을 끊기조차 합니다. 예.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죄 때문에. 스스로 인정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죽기까지 했는데 다 용서해 줘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죄라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은 일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후회해요. 베드로도 유다도.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더해요. 나중에 우리 보시면요. 또 흥미가 생기셔서 다시 성경의 뒷이야기를 읽으신다면. 예,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성경은 증언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요. 오히려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여자 제자들과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남자가 의리가 없어요. 맨날 남자들이 의리 따지는데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의리 없는 분들이 의리 찾습니다. 예, 그렇죠. 왜 조폭영화 보면 맨날 의리가 나오죠? 의리가 없어서요. 예, 의리가 없어서 의리 찾는 겁니다. 예,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모든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멀리서마나 몇몇이 남아서 지켜볼 때 그의 시체를 받고 그 앞에서 울고 이런 사람들이 여자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하였지만 무덤으로 제일 먼저 찾아간 자도 여자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서 랍비어, 라보니어 이러면서 그쵸?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뭔 얘기하다 갑자기 그렇게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남자 제자들은 방에 숨어서 언제 저 해코지하러 들어올까 하고 막 두려워서 떱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가 와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같이 식사하시고 진짜 육체의 힘을
보여줬을 때도, 그리고 그들이 용기를 얻었을 때도 어떻게 하죠? 자, 우리 이제 예전 직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낚시하고 살자. 그러고 낚시하러 돌아가잖아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쫓아가시죠. 가셔가지고 그들이 막 물고기 잡고 이러고 그냥 피곤한 몸을 끌고 막 오는데 예수님께서 호숫가 우리 모래라 그러나요? 거기에 불 피워 두시고 물고기 갖고 아침 준비하셔가지고 싹 영화의 한 장면이죠. 헐리우드 영화 좋아하시죠? 그래가지고 그가 그렇게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걸 보고 베드로가 알아보고 그냥 옷 벗은 채로 그냥 빨개 벗고 확 달려가지고 주님 막 그런 장면이잖아요. 예. 그 와중에 옷은 챙겼겠죠. 앉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쭉 서로 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답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가 긴 세월을 지나고 그가 변화되어서 교회에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요.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전서 우리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382쪽입니다) 신약성경. 저보다 빨리 찾은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교대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심상을 이렇게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그가 그 가운데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그는 얘기합니다. 그에게 순복하라.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그렇게 두루 다닌다. 삼킬 자를. 그가 경험했고 그가 겪었고 그리고 교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얘기를 그는 담담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얘기합니다. 그에게 돌아오라. 그를 의지하라.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 교회는 참 소중히 여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메시아인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지금 성령이 오셨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의 수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예수를 판 자들이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요, 우리 자손까지도 저주받아도 상관없다라고 마태복음 27장에서 얘기한 자들이 성령의 내려오심 안에 그 구원 안에 용서를 경험합니다. 베드로나 유다나 우리나 다 예수를 판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피로 여신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길을 그와 함께 기쁘게 인내함으로 소망함으로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하는 삶, 복된 삶임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함이 우리 삶에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